묵상에 대한 말씀 한 개 나누고 싶은데요. 묵상기도 관상기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서론에 한번 볼까요? 서론에 보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 보면 정채봉 신이라는 신인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이제 시집안에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공신의 자녀 교육 이런 시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야로 하는 부분이 있죠. 시작. 네, 콩나무와 콩나물은 다릅니다. 혹시 콩나물을 집에서 키워본 사람? 콩나물 키워봤군요. 역시 키워. 네, 역시. 옛날에는 대부분의 집에 콩나물을 키웠어요. 콩나무 시루가 있는데 그게 물을 부으면 콩나무가 자라요. 콩나물이 자라요. 그럼 뽑아서 콩나물로 뭐 반찬해 먹고, 그죠? 그게 계속 부으면 계속 이게 계속 올라오거든. 계속 늘 끊임없이 마치 500년 기적 같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근데 물만 부으면 돼요. 참 신기하죠. 늘 물 자주 부었어요. 심심하면 엄마가 물 보라. 네, 또 계속 물 부어요. 물이 다 빠져나옴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계속 자라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 같은 콩인데 그 콩을 땅에 뿌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 심으면 콩나무가 돼요. 나무가 엄청난 나무는 아니지만 콩나무가 됩니다. 그 콩나물과 콩나무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달라요. 근데 오늘 시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됐다 그러는데 이 부모의 보호 많이 받고 그런 애들은 콩나물 같아요. 그런데 이 강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다. 콩나무가 되면 싹도 나면서 어떻습니까? 열매도 맺고 꼭 그렇게 좀 꽃도 피고 뭐 그래요. 근데 콩나물은 전혀 우리 반찬에 먹는 그거로 끝나잖아요. 그죠? 전혀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가 되는 건데 신앙도 그렇거든요. 신앙도. 콩나물 신앙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콩나무 신앙이 있습니다. 콩나물 신앙은 그냥 목사님이 말씀 주면 뭐 리더가 좀 도와주면 리더 돈 받고 그냥 이렇게 남이 해주는, 남이 물 부어주면 남보다 물 좀 부어주세요. 물 부어주면 콩나물 자라듯이 또 자라는데 콩나무 신앙은 다르죠. 자기가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이 뿌리에 보면 이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질소, 양분도 섭취하고 물도 섭취하고 이거 다 섭취해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섭취하는 신앙인은 마치 콩나무 같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떠세요? 자기는 콩나물 신앙에 가깝나요? 콩나무 신앙에 가깝나요?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콩나무 신앙에 가깝나요? 콩나물 그냥 물 부어주면 그냥 받고 그냥 자라는 그 정도에 가깝나요? 여러분 이 두 차이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묵상의 차이입니다. 묵상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먹는 거죠. 섭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묵상을 합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어떤 자연물로도 묵상하고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가고 계속 묵상을 하면 튼튼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배워야 돼요. 묵상. 제가 기도 설교 쭉 했는데 마지막에 묵상을 가르치는 이유는 묵상이 어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특히 요즘에 이제 관상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혹시 관상기도 들어봤나요? 관상기도 들어본 거죠. 관상기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관상기도는 주로 이제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많이 하는 기도예요. 조용히 이제 하나님의 인조 속에 쑥 빠져들어가는 기도인데 그걸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뭐 방언기도라든지 주기도 분야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들어가면 잠이 오거나 자기 생각 속에 쑥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상기도는 좀 어려운 기도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가르칩니다. 앞에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마지막 하는 건데 자, 이 묵상의 차이를 묵상의 차이에 따라 콩나물도 되고 콩나물도 되는데 이 묵상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뭐 돈이 많다, 뭐 명예가 뭐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적다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않는데 인생이 시들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복된 일의 그 핵심은 뭡니까? 묵상. 자, 묵상을 해요. 근데 묵상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 초대 교부들이 교회 지도자를 교부라고 그러죠. 초대 교부들이 묵상을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 그 대세김으로 대세김. 여러분 동물 중에 대세김하는 동물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소가 가만히 보니까 늘 씻고 있어요. 그때는 대세김이라는 걸 몰랐거든. 제가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이상했죠. 아니 먹어야 씻을 텐데 걔는 먹지도 않는데 계속 씻고 있어. 계속. 이러면 그거 알죠? 대세김 하나. 계속 씻고 있어. 걔는 희한하다. 뭐 입에 두방구도 없는데 계속 씻고 있지. 그때 대세김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많은 동물들은 대세김을 하잖아요. 대세김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음식물을 먹은 다음에 다시 개어냅니다. 토해내서 다시 씹습니다. 다시 자기 타액가 섞습니다. 섞어서 다시 삼킵니다. 그래서 먹은 다음에 토해내서 다시 씹고 타액가 섞은 다음에 다시 삼키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소는 4번인가 한다 그러잖아요. 4번.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는 소는 늘 씹고 있었어. 늘. 대세김하고 대세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들이 대세김 할 때 보면 이게 상황이 좀 불안하면 대세김질을 잘 안 해요. 근데 일단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가만히 있다가 편안할 때 위협으로 벗어났을 때 그때 뭔가 편안하다 때 다시 개원해서 대세김질을 합니다. 소는 대세김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벼 같은 거 벼단들 많이 먹거든요. 그거 먹은 게 어떻게 됩니까? 좀 지나면 동심, 안심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고 뭐 소고기로 뭐 바뀌고 뭐 우유로 바뀌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죠? 대세김해야 뭐 등심, 안심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도 썩 한 번씩 먹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을 대세김해. 대세김하는 걸 보면서 그걸 이제 반추동물이라 그러는데 묵상은 저런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묵상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됩니다. 자,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치유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걸 갖고 먹어서 대세김질을 해야만 하나님의 치유가 자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다. 우리는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실제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대세김질을 안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다 알죠. 그건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삶에 소망이 없어. 대세김질을 묵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다 알죠. 대세김질을 하니까 치유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다 알잖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 내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내 인생에 계획이 없고 하나님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집니다. 자의 것이다. 묵상을 묵상. 자, 이 묵상 정통이 이제 그 구약 시대부터 널리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볼까요? 우리 설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묵상의 전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있죠.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구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이때는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모세오경도 한참 뒤에 모세가 적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없어요. 그럼 뭘 묵상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뭘 묵상했을까요? 우리 나영자매 뭘 묵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없었다니까. 정말 훌륭하네. 성경만 없었지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하네. 그냥 거기 구성대에 내려왔을 거니까 아버지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훌륭한 자세요. 아버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묵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내게 계획이 있으시나? 특히 이삭이 결혼을 40살에 늦게 했잖아요. 늦게. 그래서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하게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한 100살에 태어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결혼도 왜 나는 이렇게 늦게 되는지 묵상을 했을 거는 하나님 뭐 계획이 저한테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 다음에 이제 자기 기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여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묵상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기 인생에 묵상해서 가능성이 많아요. 들려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해서 가능성도 있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자체를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더 넘어가 볼까요? 10편 63편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상에서 뭘 기억하고 묵상했습니까? 주를. 이 주는 뭔 줄까요? 당연히 주님 주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만 묵상하는 게 아니죠. 주님 자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 있나요? 아, 나는 자기 전에 그대를 묵상한다. 그대는 주님 묵상.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 전에 묵상하는 것은 잠을 자고 쭉 이어진다. 잠을 자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사르르 잠이 들었다. 7시간 잤다. 그럼 기도 7시간인 거 비슷해요. 와,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야, 그럼 나 자기 직전에 맞추게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 직전에 영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직전에 너무 본심 연명 많이 하면 그 잠잘 때 당연히 나와요. 별로 안 좋아요. 사람 영적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 전에 묵상하는 거와 딱 깨자마자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자마자 억지로라도 묵상을, 좋은 묵상을 하면서 해요. 깨자 탁 깨서, 아, 오늘 내가 직접 가면 일 해야 되고, 아, 그 인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깨자마자는 믿음으로 고백을 딱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그죠? 자기 전에 깨기 중요한, 어쨌든 이 사람 10편의 기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구나. 10편 1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했다. 주님을 직접 묵상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이 없어도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든 안 그러면 주님 자체나 주님의 계획들을 묵상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묵상이 더 발달하는데 묵상이 언제 발달했나 그러면 2, 3세기에 이제 초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교부들을 가지고 교부란 단어,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 그래요. 이 교부 시대에 이제 수도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나타나면서 묵상 전통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막에서 수도를 했던 사람들을 사막 수도사들이라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토니우스 지금 몇 번 지금 이야기했는데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말씀 묵상을 좀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사람, 좀 더 체계화시킨 사람은 6세기에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체계화시켰습니다. 이 베네딕트는 수도원의 어떤 규칙서를 만들었습니다. 수도원의 규칙서가 있어요. 보통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우 하다가 좀 지나면 야,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비슷하게 규칙서를 만든 사람이 베네딕트인데 베네딕트가 수도원을 체계화했을 뿐만이 아니고 말씀 묵상법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분의 규칙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가로움은 영혼의 적이다, 영혼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가로우면 안 된대 사람이.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육체 노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거룩한 독서 묵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 들어봤죠,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 우리 하나님 나라 큐때 보면 렉시오 디비나가 많이 나와요.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이 말이고, 그죠? 렉시오는 읽는다 이 말이에요. 독서 이 말이죠. 이 거룩한 독서. 가톨릭 미사들이다 보면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거룩한 독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다이가 읽었듯이 누가 읽어요? 딱 거룩한 독서 시간을 딱 읽어요. 근데 원래 거룩한 독서라는 게 딱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사들 때 읽고만 끝나더라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렉시오 디비나는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의미를 뽑아내기 위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럼 의미를 뽑아내면 뽑아낸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이제 기도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 기도 내용 속으로 확 들어가는 것을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을 나가면 좋겠지만 관상으로 잘 안 나가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너무 많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읽고 묵상하며 추론해가 뽑아낸 다음에 기도하는 이게 렉시오 디비나지. 그냥 쭉 가면 읽는 게 렉시오 디비나가 아니에요. 쭉 읽는 게 렉시오 디비나 아닙니다. 자기 삶에 적용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개신교로 왔어요.
개신교로 왔는데 우리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칼빈 들어봤죠?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장로교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칼빈을 따라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칼빈을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칼빈과 그 다음에 청교도 목사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베네딕트의 기도법, 베네딕트의 규칙서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말씀 묵상법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쭉 개신교 내려오다가 언제 활성화됐냐 그러면 여러분 캠브리지 7인 들어봤나요? 우리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캠브리지 7인 많이 배웠잖아요. 캠브리지 7인. 이 캠브리지 7인이 영국이 부흥하는데 캠브리지 7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이 학생이 대학생입니다. 캠브리지 7인 대학생입니다. 그중에 성교하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캠브리지 7인이 말씀 묵상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운동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이 쫙 퍼져나가면서 이름도 콰이어트 타임 하면서 쭉 퍼져나가게 됐어요. 큐티가 된 거죠. 그래서 큐티는 사실 렉시오 디베나에서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큐티라는 친구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생기면서 막 주위를 부흥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간에 쭉 큐티 전통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큐티 전통은 옛날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육 때부터 있었고 사막 교육 얻을 때도 있었고 또 베네딕토가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일어났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렉시오 디비나를 너무 또 약간 이게 라틴어니까 너무 또 약간 고상하게 생각해가지고 큐티랑 달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들 개신교가 하는 것은 큐티고 우리는 렉시오 디비나야 이렇게 하면서 수준이 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렉시오 디비나 마지막에 이제 임조석에 속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관상인데 우리는 머무는 걸 더 중시한다. 너희들은 깨닫는 걸 중시하는구나. 개신교는 깨닫는 걸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 있잖아요. 깨닫는 걸 중시하는 것은 큐티고 우리는 깨달은 것 다음에 푹 잠기는 거. 이걸 중시하는 게 렉시 디비나다. 그래서 훨씬 수준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말은 틀린 것기도 맞는 것기도 하고 어쨌든 푹 잠기는 게 제 생각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푹 잠에 잠길 때도 많기 때문에 이 잠기는 거는 좀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 이름이 라틴어고 멋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렉시오 디비나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좀 더 묵상을 하면서 의미를 잘 추론한 다음에 자기한테 적용하고 깊이 잠기면 더 좋겠죠. 당연히. 더 좋겠죠. 이게 쭉 진행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구분을 해보니까 묵상기도 구분을 해보니까 묵상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묵상법이에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푹 잠기는 쪽으로 가는 것도 훌륭한 묵상법인데 그건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푹 잠기는 거 한다 보면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어려운데 푹 어떻게 잠기는 잘 어려워요.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지 그냥 잘 안 잠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추론적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적 묵상기도가 있다고 좀 나눠서 설명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추론적 묵상기도를 연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추론적 묵상기도가 있는데 추론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추론적 묵상기도는 방금 베네딕토 이야기했는데 베네딕토가 이제 만든 건데 베네딕토가 좀 체계화했다고 싶습니다.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 베네딕토라는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베네딕토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분도라는 분도 출판사도 들어봤나요? 가톨릭의 분도 출판사를 유명한 출판사가 있어요. 내려가니까 넘어가요. 어쨌든 넘어가고 하여튼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분도인데 이 베네딕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수도원 원장이 너 우리 수도원은 7시간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7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와 7시간 어떻게 기도해?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렉시 디비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의미를 추출해내고 추출해낸 걸 자기 삶에 적용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관상으로 들어간 적도 있고 안 들어간 적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좀 전에 또 본문을 바꿔요.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래서 7시간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7시간 어렵지만 말씀을 들고 묵상해서 의미를 추출해내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쉽구나 하면서 7시간 기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퀴즈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기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걸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 묵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묵상을 해요.
의미를 추출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기어는 왜 올라갔을까요? 그 풍남으로 키가 작다고 했거든. 안 보이니까 올라갔다. 그럼 사기어는 약점이 있었구나. 자기 약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 자기 자존심을 어쩌면 내려놓고 올라간 거잖아. 풍남은 그죠? 그걸 추천해. 내가 우리 주님 만날 때 나한테 약점이 있는데 키가 작다든지 뭐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려놓을 나의 약점은 뭔가? 그걸 추출할 수 있어. 그냥 키가 작으면 놀림을 당하니까 있잖아.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냥 집에 가든지 안 보이면 그냥 어떻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남들이 나 뽕나무에 올라가면 손가락이 저 키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손가락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올라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걸림돌이 뭔가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 부족함이 뭘지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는 게 참 못 나가요. 교회 때도 자연성하지 못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좀 제가 볼 때 많아요. 정리 안 하는 것도. 저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뭐 안 돼. 그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걸림돌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가지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걸림돌은 무엇이다. 사기어를 내려놓았구나. 나도 내려놓아야지. 나의 이 부분을 내려놔야지. 딱 내려놓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 이런 것도 자기 약점이 될 수 있거든.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신앙 가지기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집사님이라 부르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희 약점. 우리 엄마는 집사님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집사님이 아니야. 제 친구 한 명은 자기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늘 김집사님 불러요. 우리 문 앞에서도. 집에 놀러가도 김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자기 엄마한테.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 저는. 자기도 모르게 저는 막 모태신앙들 엄청 부러워하거든 저는. 그래서 모태신앙과 결혼인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 굉장히 부러워해. 모태신앙. 엄청 부러워해. 사람마다 자기 어떤 그게 부족함이 있잖아.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을까. 모태신앙들은 찬송도 너무 잘 알더라고. 저는 고등학교부터 교회 다녀서 찬송도 모르는 것도 많은데 모태신앙들은 찬송 웬만한 거 다 알더라고. 다 알아요. 노래도 잘 부르고 기타도 다 잘했더만 내가 볼 때는. 부모님도 교회 가면 계시고 우리 부모님 교회 안 계시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군대기나 하고 뭐 이래서 나의 걸림돌. 그죠? 사람 다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짚고 나아가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갔구나. 내가 올라갈 뽕나무는 뭘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묵상. 사기어는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키 작은 것을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봤구나.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목사님 찾아갈까 내가? 우리 리더를 찾아가야 되나? 우리 결목자를 찾아가야 되나? 우리 누구 형을 찾아가야 되나? 누나를 찾아가야 되나? 나의 뽕나무는 그 누나다. 나의 뽕나무는 엄비 누나다. 이렇게 해서 엄비를 찾아. 자기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에서 그 의미를 추출한 다음에 자기는 적용해서 기도한다. 이게 바로 베네딕트의 말씀 묵상. 성경으로 묵상합니다. 근데 성경으로만 묵상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물을 갖고 묵상. 자연물. 성경 보면 하늘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새를 보라. 보라는 단어는 헐깃 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쁜 게 아니에요. 보라 이 말은 깊이 관찰해 보라. 의미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보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새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새를 먹이셔. 그럼 나도 먹이시겠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먹이시는구나 하는 원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자기한테 증명을 시키는 거지. 하늘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나는 안 먹이시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연물을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백합화를 봅니다.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셨네. 나도 내정 입히시겠네.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추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추론 묵상을 했는데 북극의 그 고선도치잖아요. 고선도치 부부를 묵상했대요. 고선도치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껴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찔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묵상했대요. 자기 부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춥고 북극이니까 춥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아프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사귀어야 될 건데 막상 사귀면 막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애랑 포기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자기가 묵상했더니 하나님 우리 부부가 그렇습니다. 북극의 고슴도치를 묵상하면서 우리 부부가요
아프면 외롭고 붙으면 치료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 묵상을 하는데 정말 우리 부부다. 제 생각에 이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부들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 많아요. 아니, 부부만 그러겠습니까? 친구끼리도 그렇고 그 친구 그냥 안 사귀고 싶은데 지르고 해서 힘든데 또 친구 없으면 안 되잖아 또 이거. 아니 정말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 묵상하는 사람이 이제 딱 깨쳤어. 어떻게 되냐. 묵상하면서 우리 부부가 보선도 친구보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께 자기만 깨달아 주셨죠. 어떻게 한다? 가시를 뽑아야 되는 거죠. 누구 가시를 뽑을까요? 상대방 가시? 아니죠. 야 뽑아 너 그거 이거 아니죠. 내 가시를 그래서 내가 서로 뽑아야 돼. 서로 상대방 가시 뽑으려면 힘들어서 내가 뽑아라는 말하는 순간 더 뽑기 싫어. 이 부부 사이는 또 그래. 그 사귀던 이 부부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더 하기 싫어. 그거 뭔지 알지 여러분? 그냥 스스로 뽑았을 건데 아이고 말하면 더 하기 싫어요. 어쨌든 그 자매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보선도 지구보도 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내 가시를 하나씩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뽑겠다 이 묵상을 했다. 이거는 자연물을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자연물을 갖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물을 놀랍습니다. 생활의 어떤 사건을 갖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건.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묵상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아기를 최근에 낳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자기는 그래도 성격이 좀 좋다 생각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성격이 좋다 생각해요. 좋은데 애 키우다 보니까 자기 속에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너 낳기 전에는 정말 괜찮았거든. 네 미혼 때는 상당히 성격 좋았어. 근데 네가 내 성격 다 버렸어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는 엄마들 많이 봤죠. 그죠? 내가 네 낳기 전에는 얼마나 괜찮았는데 교양도 있고 하여튼 이 남자애 둘 낳으면 완전히 정말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서 남자애 2명 키우면 천국에 바로 보내준다 그런 말도 있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준이 형제 지금 딸 둘인데 딸 둘이 또 낳았잖아. 이제 지금 4명인데 4명 그 쌍둥이 딸로 왔어요. 딸 4명 나왔어요. 딸 4명 나왔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우리 그 혜령이라고 우리 주애가 저희 집에 잠시 있었거든. 낳는 그날 잠 이첩에 있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어느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엄마가 없으니까 눈치를 보고 목사님을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가 봐. 날마다 목사님 가지 마요 하면서 제가 오늘 그랬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키울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 키우면 정말 속이 다 나오잖아 우리 속에.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쟤만 안 낳았어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 했는데 그 자매가 자기 자녀 키우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깨달음을 줬는데 자녀는 자기의 거울이라는 걸 깨닫게 된대요. 거울.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거울이 없었으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자기 속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죠? 자식을 안 키워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힘든 상사 안 만나면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직장 시켰는데 이상한 상사 만났어. 그럼 자기 속에 막 드러나잖아. 나 저 인간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렇게 다 있었는데 그게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좋은 사람만 많이 만나면 자기의 그 악한 것들이 잘 안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끔 나쁜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 키우면서 자기가 얼마나 좀 이게 속이 좁은지 깨달았대요. 그냥 이렇게만 처음에 부부들이 너무너무 사랑할 때도 좀 지나면 애가 태어나기 전에 애가 밤중에 울거든. 울고 또 막 자주 깨고 그러면 딱 애가 울면 저 아내가 안 일어나나 저 남편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치면 이제 발로 쿵쿵 차죠. 야 너 일어나. 쟤 울어. 자기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도 알게 되고 그죠?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을 잘 모르는구나. 애를 키우는 걸 알게 되고 사람을 정말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 캠퍼스나 우리 청년부에서 양육해보도 알잖아. 멤버들 양육해보면 알잖아. 그죠? 내가 사람을 너무 모른다. 나 이렇게 사랑해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무지하구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내가 잘 모르네. 그런 걸 많이 깨닫는 거울로 바라보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묵상할 게 많습니까?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자연물 갖고 묵상하고 일상에 있을 때는 애가 태어나면 애 갖고 묵상하고 애는 나의 거울이다. 묵상.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물을 가지고 사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제 청년부에 가서 이 강의를 했는데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줬어요. 자, 지금부터 묵상하세요. 아무거나 붙들고 묵상하세요 했는데 청년부의 부회장쯤 되는 어느 자매가 묵상을 했는데 하얀 휴지를 갖고 묵상했어요. 하얀 휴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얀 휴지는 자기 청년부에 좀 이렇게 좀 때 같은 거 있잖아요. 닦잖아요. 그죠? 닦아가지고 휴통에 딱 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묵상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에 하얀 휴지가 되고 싶다. 이런 묵상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정결해서 하얀 휴지가 된 다음에 우리 청년부에 구석구석에 때가 있으면 내가 다 닦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휴통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써냈어요. 아, 너무 아름다운 묵상이죠. 그죠? 하얀 휴지를 갖고 써낸 거죠. 오, 세상의 때를 내가 닦아내고 나는 휴통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묵상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묵상의 재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묵상합니다. 우리 그 토마스 머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토마스 머턴이라는 그 가톨릭의 유명한 수사인데 그분이 이제 1960몇 년도인가 그분이 이제 어떤 동남아 어떤 집회에 갔다가 전기 감전으로 죽어요. 너무 안타까워 전기 감전으로 죽어요. 죽는데 그래서 늘 전기 감전 죽는데 제가 늘 안타까우신 거 있어요. 그분 늘 살아계셔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전기 감전으로 죽습니다. 죽는데 그분이 이제 가톨릭 안에서 이제 이게 묵상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누가 대가로 알려진다 그러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 아시죠? 영적 권력과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도 적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 그분이 있고 이쪽은 이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이분 책들을 잘 안 보다가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이제 두란교에서 번역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분 책을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명상의 씨앗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이 씨앗을 많이 뿌려주셨대요. 세상에 쫙 뿌려줘요. 누구든지 붙들고 묵상만 하면 그 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들이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씨앗이 있을 것이고 뭐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씨앗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다치는 것도 씨앗이고 우리 저기라는 수많은 일들 안 그러면 수많은 사물들 뭐 휴지가 되든 뭐가 되든 그게 다 하나님이 묵상의 재료로 다 뿌려줬다는 거죠. 모두 붙들고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꽃이 피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리고 묵상을 해요.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뭘 또 묵상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물, 생활 또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꽃이 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론적 묵상할 것은 너무너무 많다. 추론 묵상 좀 쉬운 것도 있죠. 제가 옛날에 방금 우리 목장모임에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름이 신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담으로 늘 내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호가 있다. 나는 교통이다. 그랬어요. 교통신호기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날 걸어가다가 교통신호등을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추론적 묵상기도가 딱 떠올랐어. 아, 교통신호기가 내한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그 재료다 하면서 빨간불이 될 때는 제가 하나님의 경계 경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빨간불 반짝반짝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런데 신호기는 빨간불이 자주 걸리더라고요. 파란불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빨간불 아래 걸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무슨 경보지? 아침에 퀴즈하는 거 어떻게 눈치채셨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고 여러분 빨간불 걸리면 우리 신호기 목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중보 기도해서 별로 없죠. 잘 알아요. 제가 없는데 여러분 빨간불 걸리면 일단은 기분 나쁘다. 빨간불 걸리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빨간불 삑 참으로 선다. 대단하죠. 그때 이제 딱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빨간불이 가장 기도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빨간불 걸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해질까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저절로 건강해지는지 기도 좀 안 해볼래요. 다음 주에. 안 해도 좀 건강해지는지. 그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교통신호기만 뭐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추론적 묵상기도고 그 다음에 관상적 묵상기도. 쭉 빠지는 걸 했는데 성경으로 관상할 수 있는데 우리 이냐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톨릭에서 반성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해가지고 안 되겠다. 대안을 세우자 해가지고 자체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나시오 로열라를 통해서 자체 종교교육인데 그 종교교육의 성격은 자체도 종교교육을 하지만 개신교를 반대합니다. 반종교교의 운동이에요. 개신교를 보면 개신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어요. 이나시오 로열라는 개신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톨릭 안에서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개신교에서 많이 받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개신교를 핍박한 이나시오 로열라의 영성 수련을 우리가 왜 빌려 쓰냐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핍박이 할지라도 좋은 거라면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 빌려 쓸 수 있어요. 이나시오 로열라가 만든 이제 그 수도회가 있는 수도회가 가톨릭의 수도회가 많잖아요. 프란시스코 수도회, 뭐 수도회 많은 수도회 중에 예수의 수도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수회라고. 예수의 수도회 사람들이 전 세계로 많이 선교를 갔잖아요. 선교를 가고 예수의 수도에서 많이 하는 게 대학을 만듭니다. 대학을. 그래서 전 세계에 좋은 대학들 많이 만들어요. 예수회가. 우리나라에서 예수회가 만든 대학이 있는데 어떤 대학인 줄 아세요? 예수회가 만든 가톨릭 대학. 서강대학이에요. 서강대학은 예수의 그 수도사들이 만든 대학이에요. 예수의 소속이다. 서강대 동사들 많잖아요. 뭐 이제 많아요. 이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나시오 로열라가 자기가 이제 기도법을 개발했는데 환상 기도법을 개발했는데 성경 말씀 안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걸 개발했어요. 성경 읽을 때 자기가 그 성경 안에 들어간 안에 있는 주인공처럼 느끼도록 묵상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를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찾아왔다. 제자가 됩니다. 제자로서는 자기가 묵상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냄새를 맡습니다.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 냄새를 맡는 거죠.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따갑네요. 그걸 느끼게 합니다. 우리 영화 보면 쏙 빨려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너무 잘 열심히 보면 그죠? 열심히 보면 쏙 빨려 들어가요. 쏙 빨려 들어가요. 쏙 너무 좋으면서 빨려 들어가요. 우리 우리 나우슨 목사님이 저기 농산이 큰 그 아이맥스 해가지고 가면 쏙 빨려 들어간다 해가지고 우리 한결이가 영화 감독 지망생이거든요. 저는 사실 속으로 반대하지만 어쨌든 내려갔어요. 그거 들어가면 쏙 빨리 들어갈 줄 알고 근데 혹성 잘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빨리 들어갔어요. 전혀 영화를 잘못했겠어 내보니까 영화 잘못했겠어. 빨리 들어가라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 뭐하냐 쟤 1, 2, 3 중에 제일 재미없다 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빨리 들어가라고 영화 잘 보면 쏙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죠? 빨리 들어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빨리 들어가요. 그죠? 자기가 베드로가 되고 자기가 요한도 되고 38년 된 병자. 그럼 자기가 38년 된 병자가 돼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근데 이거 제가 연습해봤는데 아이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작년밖에 안 생겨요. 장신대 유해령 교수님이랑 그 교수님, 그분이 이거 잘 읽는 전문가거든요. 그 교수님을 제가 아이백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했는데 잘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충분히 기도, 배기도도 많이 하고 부주기도 많이 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도인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기가 38년 된 병자가 됩니다. 38년 동안 병자됐으니까 얼마나 자기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38년 동안 자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하나님 내 38년 동안 이거 정말 그 감정을 느끼는. 그래서 38년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나고 싶으냐. 예.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38년 된 병자가 듣는 정말 괴롭다. 38년 정말 괴롭다. 그죠? 주님이 가면서 내가 나고 싶으냐. 그때 정말 나고 싶습니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 치질 낳고 싶어요. 치질 그러면 엄청 괴롭다며요. 제 치질 낳고 싶으면 제 무슨 낳고 싶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괴로운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38년 병자대. 그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환상. 그래서 이나시오의 성경 묵상법은 성경으로 쏘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좋을 때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좋을 때. 기도 충분히 하고 이제는 말로 기도 안 해도 은혜가 너무 넘칠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이제 제가 간상 좀 해볼랍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내가 낳고 싶으냐. 느끼세요. 성경으로 간상. 성경으로 간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던 추억을 가지고 간상할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하나님과 만났던 아름다운 추억을 간상하면 그때 은혜가 자기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어느 부부는 둘이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사귀기부터 말도 많았는데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질 때 이별 여행을 떠났는데 첫 고백한 그 장소로 이별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잘못된 거죠. 가니까 첫 고백했던 그 장소에 가니까 옛날에 사랑이 가면서 새록새록 올라와. 그 둘이 결혼했다니까. 지금 잘 살아요. 잘 산다. 하여튼 여러분 장소가 굉장히 장소가 그죠? 그때 옛 추억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플들이나 이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사이는 추억이 많이 좋아요. 막 싸우다가도 자기 그때 교복 봤다야 기억나 보면 갑자기 분이 달라지나. 그죠? 아 그때 내 하늘에 뭐 하늘에 뭐 둥둥대는 도 있고 갈매기도 날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자기가 내 손잡고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 우리 잘 이겨내자 했잖아. 그러면 분이 확 좋아지겠죠, 그죠? 제가 우리 결혼할 때는 저희 아내가 안동 사람인데 안동 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약간의 관계 약간 조금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안동 댐에서 이제 풀었거든. 안동댐에 앉아가지고. 그래 잘 풀렸어.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동댐에 오자 그랬어요. 안동댐은 우리의 추억의 장소야, 안동댐. 근데 그다음부터 같이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냥 갈 일이 없더라고요. 강아지는 됐는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그 추억의 장소가 있고 추억의 어떤 곳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인간끼리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런 곳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의 장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캠퍼스 1학년 때 정말 은혜 없었는데 그때 그 순리에 그 무슨 수련관 그 수련관에 있을 때가 뭐 하나님 나를 봐 거기서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추억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다시 대학 1학년이 됩니다 하면서 그때 그 순례 장소로 갑니다. 상상은 너무 놀라워요. 그때 기억이 난다니까. 그때도 가사님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그때 느낌이 좋아요. 하나님 관계.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왜 신혼여행 가겠습니까? 추억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비싼 돈 주고 가는 거지. 왜 가겠어요? 추억 만들어 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관상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인생에 하나님 감격스럽게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시는 은혜를 떠올릴 때가 있거든요. 떠올려요. 약간 마음이 좀 들어야 돼. 그때 떠올려요. 감사하다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 그때 나를 그때 이렇게 만나주셨지. 그때 은혜를 해주셨지. 저는 이거 적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순간들을 리스트를 적어요. 적다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전에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적으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알게 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애 낳게 됩니다. IBF에 가서 된다. 여러 가지 반지 예식에 분해 같은 이야기 여러 가지 있어요. 쭉 적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쭉 떠올리면서 듣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그 은혜가 자기가 다시 찾아오는 걸 경험하죠. 이게 바로 지난 추억으로 완성하기. 이것도 충분히 기도한다고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상으로 있잖아요. 자기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어려웠던 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관상으로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상상에 대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해 준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아주머니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남편과의 관계 굉장히 안 좋아요. 남편 꼴보기 싫어요. 정말. 남편이 물론 잘못한 것도 많아요. 꼴보기 싫은데 그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게 없을까? 우리 남편이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내 쪽에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 주 세미나 갔습니다. 관상으로 꽂힌 세미나 갔습니다.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과거를 돌리면 내가 어떤 상처가 내게 있지 막 기도하는데 옛날 상처가 확 떠올라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많은 분인데 어릴 때 6.25를 만났대요. 아주 어릴 때. 6.25 만났는데 그때 폭격이 막 일어났는데 자기 집에 팍팍 터지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마루에 앉아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기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가 뭐 이거 허둥지둥 거리는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에 어린 딸인데 딸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가 뭐 겁에 질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라는 거죠. 그때가 다 기억이 그때 자기는 우리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무책임한 남자에 대한 상처. 자기도 잘 까먹고 있는데 무책임한 남자 엄청 싫어해. 근데 결혼을 딱 했는데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서 자기 보고 군수 죽게 얻었다고 막 뭘 하더래요. 뭘 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호를 안 해줬어. 무책임한 남편이지. 자기를 보호해줘. 여러분 정말 보여줍니다. 남편들 분명히 어제 내가 우리 결혼식에 주례하면서 남편이 여자를 철저히 보호해주라고 시댁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랑 싹 겹치는 거죠. 이게 뭔지 알죠? 자기 아버지랑 싹 겹치죠. 우리 아버지도 무책임했는데 우리 남편까지 무책임하고 남편이 많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둘이 됐으니까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미운 거죠. 근데 남자도 다 알거든.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그냥 그럼 남편이 부인이 자기를 사랑 안 해주니까 자기도 나쁜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냐 물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 안고 있었다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인간인지라 너를 구할 수 없었지만 야 인간 다 약해.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감동을 해주시죠. 그래서 네가 살았잖아. 옆집 양쪽 옆집은 다 무너졌대. 자기 집만 이게 살렸잖아. 검성을 듣고 감상 치웠. 옛날에 너무 상처 치웠. 우리 아버지는 인간인지라 나를 좀 놓쳤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알지 못할 때부터 나를 사랑해보는 너무 하나님 감사해. 너무 슬펐던 순간이 너무 감사한 순간으로 바뀌어. 그죠? 이게 바로 내적 치유거든. 감상으로.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데 이제 그 장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도대체 그때 뭐 했냐고. 하나님 너를 안고 있었다. 하나님 너라가 울고 있었어. 너는 이제 너희 아버지 용서하자.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그랬어. 너희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다. 용서하자.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이 아버지도 나랑 똑같은 그냥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근데 폭탄 터진 거 정신이 없어 그랬구나. 용서하면서 남편마저 용서가 돼. 남편도 그냥 인간이 나도 모르게 나를 미워하니까 남편이 그랬구나. 용서하겠다.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서 말려고 술 먹고 자고 있더래요. 집에 모였었는데 저기 걔가 또 일어났을 때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일 때문에 좀 힘들었지 부인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더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눈치를 보더래 자기를. 이게 무슨 사태인지 이게. 남편이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이 뭐 내 때문에 더 힘들었지 뭐. 당신이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썼어요. 그날 당신 말 거의 안 썼는데 당신이 내 때문에 좀 힘들었지 뭐.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의 부부 사이가 회복된 이야기가 있어요. 참 관상이라는 게 잘 쓰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과거로 돌아가셨대. 그냥 여러분 상상은 하나님 주신 너무나 소중한 도구예요. 그죠? 상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을. 그죠? 어떤 사람은 왜 상상으로 하냐 그러는데 상상은 뭘 하겠어? 상상 아니면 우리가 그죠? 뭘 하겠어? 뭘? 하나님 상상이라는 정말 좋은 도구를 주셔가지고 상상 가지고 과학 문화도 발전시키는 거고 뭐 다양한 문화도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상상 예술도 만들고 이 상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시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가의 상태를 취해주겠다. 근데 이게 묵상기도는 발성기도, 말로 하는 발성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 소리 안 해도 되겠다. 그때까지 발성기도 충분히 하다가 마음의 부담감들이 다 내려주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많이 좀 된 다음에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마음의 답답함들을 일단 말로 표현하기 중요해요. 발성기도.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 내 마음 답답하네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는 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답답함이 막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함을 묵상하지 말고 이렇게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답답함을 어찌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앞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함께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 살아계십니다. 찬양인도자도 그걸 보십시오. 찬양인도 때 주님은 여기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선포하게. 그러면 좀 깔끔해집니다. 그때 묵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이라는 귀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많이 묵상하는 대상을 받습니다. 시어머니 많이 묵상하면 시어머니 남다 그러잖아요. 많이 묵상하는 대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주신 인생 여러 가지 사건들 성경적으로 묵상하셔서 콩나무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